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여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849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엘리야 테일러 카셀은 의사입니다. 그는 병원을 개원하고 의술을 통한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하여 테일러 카셀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도 고치기 위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 사역 중에 인생에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사는 삶의 이유를 전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전도 열정이 뜨거운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러자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플로라 에바 해밀턴 카셀이라고 하는 부인. 그 부인은 남편에게 그 내용을 시로 쓰면 자신이 곡을 붙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남편이 작사하고 아내가 작곡하여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복음에 불타는 열정으로 테일러는 60세가 넘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푸른바다 신학을 공부하고 콜로라도 덴버의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첫 예배에 그 부부가 목사 부부가 부른 찬송가가 바로 508장입니다. 이 찬송은 전도를 결단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14장은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치는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종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전도자를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강권하여 채우라 이 말씀은 설득이나 간청으로 말미암아 채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든 잔치집을 가득히 채우라는 그런 명령이죠.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전도 명령입니다. 강권하여 채우라. 오늘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순종을 결단하는,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 2024년 내가 한 영혼을 꼭 구원해내겠다는 결단,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강권하여 채우라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 자리를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소설 빙점으로 알려진 일본의 여류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는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척추를 다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 순간 아주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그때부터 미우라 아야코는 표정을 밝게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웃었습니다. 진료하러 온 의사와 간호사를 보면서 활짝 웃었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을 만나면 활짝 웃었고, 또 주변 환자들을 보면서 웃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미우라 아야코를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척추를 다쳐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미우라 아야코는 행복하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건강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도, 삶의 보금자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가 전도의 자리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은 구원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빈 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분명 큰 곳입니다.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청의 대상에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증거자로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구원의 자리가 남아있으니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잃은 양으로 남아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가나안 신자로 그리도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면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권하여 채우라라는 의미는 나가서 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8세기 개신교 선교 역사에 큰 역사를 끼쳤던 헤른후트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른후트라는 말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곳. 이 헤른후트 공동체를 이끌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자신을 낮추고 평민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받은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라비안 지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찾아온 그 피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헤르누트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헤르누트 공동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선교사를 세계 각처에 파송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린란드에, 자메이카에, 안티구아에, 수리남에, 바베이도스에, 북미 인디언 지역에 곳곳마다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헤르누트 공동체가 시작하고 30년 동안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3,057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6,125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떠나는 선교사들은 한국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만 공동체에서 받고
배싹 쓴 일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선교 지역에 가서 겨우 먹을 정도만 되어도 선교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중에 모라비안 소렌슨이라는 사람은 지금 바로 북극 선교지인 라브라도로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게 되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단지 신발 한 켤레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겠습니다. 소렌스는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든지 나가서 채우려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나가서라고 했어요. 나가서라는 말씀은 성 밖에 멀리 뻗어 있는 도로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멀고 험한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만민을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지역과 종족을 다 초월해야 됩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 길을 가야 하고 높은 산도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 곳은 험한 길과 산울타리라는 곳이에요.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어디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산울타리를 넘듯이 넘어야 합니다. 높아서 힘들고 위험해도 다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집,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 명령을 감당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도네 또는 입으로만 선교하네 놀이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여 땅끝까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잔치 자리를 채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권하여 채우라라는 의미는 데려다 채우라라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지배하던 시절 히틀러에게 저항하였던 마틴 뉴멜러 목사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온 후로는 그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들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꾹 닫고 침묵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뉴멜러는 어느 날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히틀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그러자 히틀러가 대답하기를 저에게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뉴밀러 목사의 꿈에 생생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마틴 뉴밀러 목사를 잡아놓고 몇 시간씩 그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뉴밀러가 너에게 나를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꿈에 본 뉴밀러 목사는 소스라치며 벌떡 깨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구나. 히틀러가 나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히틀러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뉴밀러 목사는 전도를 결심합니다. 자기를 감시하고 있던 나치 경비병들과 그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강권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틴 뉴밀러를 통해 나치 간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데려다가 이 말씀은 강제로가 아니라 설득하여 데려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이라고 강제가 아닙니다. 친절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사양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한 자세로 설득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간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 멱살 끝잡고 억지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안내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에 나아올 수 있도록 늘 관리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혼자 해석하고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해살의 수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작정하셨습니까? 내 가정 안에서 아니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지에게 누구에게든지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를 구원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끝없는 진통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인내와 고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데려다 채우고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널드 캠벨이 쓴 주 재림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널드 그레이 빈하우스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였고 고인과 가깝게 지냈던 사업가들이 많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특이하다고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고인이 1년 전에, 죽기 1년 전에 내 무덤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장례식 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반하우스 박사는 편지를 개봉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나의 장례식이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을 증거의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맥, 자네도 지금 내 관을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권면했는가. 하지만 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조지, 그대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지금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데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까지도 그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읽자 다음에 혹시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엔 나를 부르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자기 이름이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기다리거나 전도는 미루면 결코 안 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날이 올지 모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전도하려고 작정한 친구에게 편지라도 써야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늘 있지 않습니다. 전도할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계속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전도를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을 깨닫고 험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나아가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데려다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 곧 아름다운 교회를 채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4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인적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물적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인적 부흥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오니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전도의 자리에 전도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권하여 채우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친주, 믿지 않는 지인들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의 전에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채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기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능력을 더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